전우자에 있는 성도들 함께 축복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찬송하겠습니다. 94장 찬송하시고 성금의 거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구비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희들을 살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저희들은 주님의 고난을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결심이 약한 것을 생각할 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당하신 주님 앞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회개도 잠시뿐 다시 십자가의 간격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와 부패에 둘러싸여서 주님을 외면한 채 다시금 살았습니다.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궁일이 여겨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고난을 가슴 깊이 새기는 이 사순절에 나는 죄인입니다. 동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자랑할 것은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담대히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위기에 처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특히 남북의 위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와 같은 주의 종들이 많이 나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교회도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고 있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람들을 생각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병든 심령을 치료하고 약한 심령을 강하게 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 데에도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에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 십자가 아래에서 안식과 평안을 얻고 새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란 이스라엘 미국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 중동 지역이 평화로운 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권능을 쏟아놓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몸을 깨뜨려 저희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규범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계명을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신약성경 287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287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 제가 물으면 문하면 여러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은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주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31문 또 문하겠습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최고의 선지자와 스승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논과 작정을 우리에게 완전히 계시하셨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우리를 위해 성부 앞에서 항상 간구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32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나도 선지자로서 그분의 이름을 증언하고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사한 제물로 그분께 드리며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에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 기름 부음 받으심과 그분의 직분에 대한, 그분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왕. 그 다음, 제사장. 그 다음은요, 선지자. 이렇게 이 세 직분이 기름 부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동시에 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적인 인정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는 동시에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역자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동시에 그의 공적인 직분이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뭐냐면 마샤흐, 이거 뭐냐면 기름 붓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나온 명사가 메시아입니다.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뭘까요? 헬라어로 크리오, 기름을 붓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오. 거기서 나온 단어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어디에 나타날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 앉으셨다고 마태복음 3장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공적인 대관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이때 예수님은 왕으로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서 그분의 직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예수님의 공적인 대관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시다라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면서 모든 삶과 사역을 하실 때 또 성령을 힘입어서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하셨던 분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의 그 방식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세 개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해 나가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하이델베르크 제31문의 답에 보면은요, 둘째 줄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최고의 선지자와 스승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의논과 작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제사장으로서 간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으신 분으로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제사장의 사역을 하신다라는 뜻이죠. 근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을까요? 우리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안디옥에서부터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수쟁이라는 뜻이죠. 예수쟁이 하면서. 근데 섭리적으로 봤을 때 이 명칭은 너무나도 합당한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문도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교회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합니다. 예수님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체된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죠. 나는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없는데요. 나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어떤 특별한 증표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실 때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임재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교회 앞에서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세례 받은 자에게 추후에 공적으로 승인하는 절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만이 공적인 세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우리 각인의 신자 한 명 한 명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삼중직을 수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해야 합니다. 32분에 보면 하이델베르크 32문을 보시면은 우리들이 하는 삼중직이 나옵니다. 첫째, 선지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증거합니다. 그게 우리가 선지자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혼자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는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화목 제사를 십자가 번제단에서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사장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 이게 바로 제사장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속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왕입니다. 예수님이 왕적인 직분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죄의 권세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시고요, 마귀를 다스리기를 원하시고요, 이 세상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처럼 삼중직을 받아서 우리 삶 속에서 이 직분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직분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한량없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 없이 어떻게 이 직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없이 어떻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기억하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도 매일 새벽 나가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시고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나다나엘처럼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 딱 정하셔가지고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에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은사를 공급받는 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어요.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만 목사라고, 이름만 장로라고, 권사라고, 안수집사라고, 그게 아닙니다. 이름에 맞게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죠. 근데 답게 사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내 안에서 나오겠습니까? 연약한 내 능력, 내 의지, 내 감정에서 나올 수가 있겠냐는 거죠.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름 붙여줬다고 또는 임직식을, 목사 임직식을 하고 장로 임직식을 하고 권사 임직식하고 이래 하면은 그 사람이 딱 이제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목사답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살려고 하면 성령의 은혜에 힘입지 않고는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사울도 사무엘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는 정말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성령을 근심케 하면서 결국에는 성령과 멀어진, 성령의 은혜와는 끊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공급받지 못하니까 접신한 여자에게 가서 자기 앞길을 묻는 그 아주 비참한 상태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 통치를 그때도 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할 때에도 그는 왕이었고, 성령으로부터 끊어지고 악한 영에 의해서 노리개가 되어질 그때에도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는 왕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는 그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었지만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았을 때 그는 왕으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라의 국방력을 자기의 시기심과 질투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윗을 쫓아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국방력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데 앞장섰습니다. 자기는 성심껏 하나님 나라 세워가고 또 이 나라를 지킨다 했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내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빛을 봅니다. 주의 강명 안에서 내가 빛을 보리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는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원수로서 그의 후반부 인생은 그렇게 살았던 거죠. 내 직분이 뭐다? 내가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다닌다? 그게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사울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에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을 떠나고 성령을 근심케 하면서 막 자기 길로 갑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 근심케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늘 시편 말씀 보면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였습니다. 시편의 기도의 대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윗의 기도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는 시종여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성령님의 은사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그도 실수는 있었습니다. 그도 허물을 범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이렇게 보면 간음죄를 범해가지고 정말 자기도 힘들고 또 많은 사람들, 우리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큰 짐을 안기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허물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걸로 끝마쳤다면 다윗도 사울의 길 따라 걷는 자로 그의 인생 마쳤을 겁니다. 근데 그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그 노래를 하는데 다윗의 노래였거든요. 시편 51편.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노래. 다윗의 노래입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요,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면 나는 끝이다라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간구했어요.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쫓아내지 마시고 말석에라도 저를 앉혀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내 안에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왜? 주님 성령 떠나면 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시편 51편의 그 간절한 기도, 회개를 통해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우리 고신총의 헌법과는 다르게 교회 안에서 내교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들이 보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직분자도 한 7년 가다가 한 6년 하다가 신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목사 신임 물어야 되겠습니다. 장로 신임 물어야 되겠습니다. 정관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 교회가 잘못됐을까요? 그 교회는 왜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한국 교회 곳곳에서 사울들이 일어나가 설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목사로 임직받고 기름 부음 받았는데 초심을 잃어버려요. 성령을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요, 자기 욕심,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돌아치기 시작합니다. 자기 망치는 걸로 끝마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단을 막 힘들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례를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6년에 한 번씩 점검하자. 목사도 점검하자. 장로 점검하자.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는 건지 점검하자. 투표하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겁니다. 만약에 목사와 장로들이, 한국교회 목사와 장로들이 모두 다윗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사모하고 주의 성령을 잃어버리는 것은 내 인생 끝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늘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목사로, 성령 충만한 장로로 살고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정감 만들자. 응?
힘들다. 왜 이렇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직분자들이 다윗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길을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그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았겠죠. 근데 가다 보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아. 내 생각, 내 계산으로도 충분히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다가 착각에 딱 빠지고, 그러다가 어둠의 영이 눈을 딱 가리고, 이렇게 되니까 천둥벌거숭이처럼 막 설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몸살이 일어나고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 바라보면서 한국교회 문제다, 우리 고신총회 바라보면서, 우리 부산 서문호회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문제야 이러기 전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늘 성령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과 연결되어진 단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자체와 연결되어진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부터 끊어진다면 그때부터 그는 솔직히 말하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직분자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는 사울입니다. 이 시대의 사울입니다. 곳곳에 사울들이 목소리 내고 지 성질대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함도 훼손되어져 버리죠. 그래서 신문마다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가 이래 되면 어떻게 되나, 신문이 걱정하고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기름 부으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허수아비입니다. 종이 조각입니다. 여러분, 늘 겸손하게, 늘 간절하게 성령님을 구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두 가지 길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새벽 기도도 하고 이래 하다가 사울처럼 은혜 받은 그 날에 대한 추억만으로 그냥 살아가는 자. 그러면서 내 습관과 내 관성과 내 생각을 따라서 직분자로서 사는 것. 사울의 길입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히 천국에 갈 때까지 버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형교회, 지역교회에서는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예배 기도 생활만 잘하면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그 무형적 교회에서는 신자 대우 못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도 실수는 있었지만 늘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머리 쳐박고 살려주십시오.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저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성령이 떠나시면 저는 끝입니다.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누구 때문에 어렵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된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떠나서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예배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면서 그냥 적당히 만족하는 나의 모습,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의 위상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되찾아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간구하시고 간구하는 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확신컨대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면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소망이 되고 한국교회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런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사울과 같은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으며 늘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주께서 주신 이 직분과 막중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직분자로 내 인생을 마감케 하옵소서. 다윗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종이 조각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는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채워져서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직분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김종부 집사님 호르무즈 해협에 배가 묶여 있습니다. 언제 이게 풀어질지 모릅니다. 남의 일 아니거든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실 때 이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더 이상 무고한 인명이 살상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종부 집사님도 무사 귀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함께 묶여있는 많은 한국 선박들 속히 공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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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받는 이란 땅을 바라봅니다. 고통받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고통받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업가들,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바라봅니다.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님 무고한 인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참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무서운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르무즈 해변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국적선들이 아버지 하나님 묶여 있습니다. 외국 선박도 묶여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배들이 하나같이 다 아버지 하나님 공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김종구 집사님도 주님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호르무즈 해협이 아버지 하나님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그 배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트럼프의 마음을 감동 감화해 주시고 이런 지도자들의 마음을 감동 감화하시고
이스라엘 지도자 네타냐엘의 마음을 감동 감화하셔서 주여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의미 없고 무서운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힘과 능력과 의지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울의 길을 걷지 않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기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호르무즈 협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협에 묶여있는 우리나라 선박들과 또 모든 세계의 선박들, 주님, 이 해협이 열려서 속히 조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김종구 집사님도 호르무즈 해협에 이렇게 발이 묶여서 주님 이렇게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권고하셔서 이 종이 건강한 모습으로 안전하게 조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후 사방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인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창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